나마이라는 사람은 아랍나라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아주 참 징그러운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에 일시에 모든 문둥병의 환처가 깨끗해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만이 은혜받은 비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만이 은혜받은 비결. 나만이 은혜받은 비결. 나만이라는 사람은 강대국인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몸에 나병, 문둥병이 바람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가 그 집에 하녀로 있었는데 그 하녀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 앞에 서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에 가서 고침을 받자 하는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 7번 씻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 7번 씻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은혜받은 비결이 뭔가? 첫째는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근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은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근용사요 아주 명성을 떨치는 존귀한 자였지만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이 다 아무 쓸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근본 문제가 문둥병자의 비참한 처지에 있고 문둥병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 하는 게 나만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랍나라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큰 나라로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패권을 주장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국 나라와 같은 큰 나라의 국무총리나 되는 이런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랍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을 해가지고 아랍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전공을 세워가지고 아마 아랍 나라를 위기에 처한 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결정적인 국난에서 구출한 구국의 영웅이고 그래서 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아랍 나라가 특별한 총애를 받는 아주 존경의 녀석. 이게 세상적으로 땐 지적으로나 권세로나 명예로나 물질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랍 나라에서는 가장 명성을 떨친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가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에 바란 다음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성, 부귀영화, 선망의 대상이 됐지만 문둥병에 바란 다음에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참 아무 쓸데없는 게 됐어요. 이와 같이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건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전도서 5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금, 물질 가지고는 아무리 풍성한 물질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냥 주변에 여러 사람이 뜯어먹겠다고 그러고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에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재산이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그래서 나는 큰 부자다. 그거 외에는 뭐 더 잘 먹는 것도 안 해요. 많이 먹고 잘 먹는 거 따지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먹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컷 먹고 그냥 참 푹 자면은 또 소화 잘 되고, 부자들은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먹는 거 제대로 잘 못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이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도 불과 같고 암만 뭐 그냥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나이 들면 다 쇠해지고 세상 모든 권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몽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김우중 씨가 이 대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놨잖아요. 근데 IMF 파동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여러 나라 전전하다가 말로가 좀 비참해졌습니다. 세상 재물, 권세,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자랑할 바가 못 돼요. 요즘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보면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계적인 큰 재벌이지만은 뭐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참 안 됐어요, 그냥. 재벌이 아니면 뭐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이 모든 건 다 그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존귀한 자였지만 문득병에 걸리니까 그 모든 영광이 다 뜬구름과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뭔가? 문둥병보다 더 비참한 죄가 참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하고 하면은 불쌍한 자가 됩니다. 나병, 문둥병은 성경에 자주 저주받는 죄로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우시아 왕도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대신 자기가 월권으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문둥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나만이도 존귀한 자였지만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주 비천한 자가 됐는데, 죄라고 하는 건 문둥병보다도 더 비참한 겁니다. 문둥병은 육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하면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지지만, 죄라고 하는 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망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과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혼이 멸망시키는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는 문둥병이 근본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 고침받을까 하는 큰 문제가 됐고, 오늘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비참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거로 나만은 문둥병의 비참한 자기 근본을 알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침받을까? 사모가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에게는 죄가 문둥병보다 더 비참하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광을 얻는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면 그저 물러가야 돼요. 물러난 다음에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가 문둥병보다 더 비참하다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나만 은혜 받은 둘째는 하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아마이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 좋은 약을 다 써봤지만 고치 못했습니다. 아마 외국까지 가서도 무슨 좀 유명한 의사나 용한 약을 구했을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까닭에 낙심하고 심히 곤고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하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루는 그 주모에게, 나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모가 참 아주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설득을 하고 나아마이는 또 문둥병 고칠 수만 있다면 뭐 이스라엘 땅에 못 갈 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마.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선자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흘러떠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흘러떠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못 고쳤지만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게 계집아이 하녀가 전도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뭐 이런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계집아이처럼 하녀로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로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부인 말도 잘 안 들어요. 그 자기 집에는 보잘것없는 하녀 말을 듣고 또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참 이 나만이가 자기의 문제, 문득병 고침받는 데 대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그 우선 옮길 일 안 해요? 모든 마음을 다 써봤지만은 못 고쳤는데 무슨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뭐 선자가 고치겠느냐 하고 우선 옮길 수 있지만은 지금 뭐 나만이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냥. 문득명 고침받지 아니하면 장관 자리는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하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왕에게까지 보고했습니다. 사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르세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득병을 고쳐 주소서 하여더라 그랬습니다. 왕도 그 말 듣고서는 또 친서까지 써주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왕이 그걸 읽어보니까 문득병 고쳐달래요. 내가 하나님을 갔는데 어떻게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거 아람 나라 왕이 꼬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기회를 타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하사의 옷을 찢고 그냥 탄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계집아이만도 믿음이 없어요. 그냥. 계집아이는 하나님 만능이니까 문득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도리어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게즈바의 말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땅에 찾아간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한 믿음은 이 하녀의 전도가 더 귀해요. 하녀가 믿음으로 전도 안 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녀는 평소부터 주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주인이 그 아이의 말이라면은 믿을 수 있다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살살 요령이나 피고 이렇게 그 안일한 가운데 나가고 거짓말 살살 했으면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전도해서 전도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평소부터 모든 생활면에 본을 보이고 또 신임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널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 사람에게도 선한 일에 본을 보일 때 그의 전도나 모든 생활면에 본이 되고 감화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소부터 신임을 받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덕을 세워나갔고 너희 하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문둥이를 고친 예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게즈바인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문둥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또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 말씀대로 문둥병을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건 비록 남의 나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한연으로 하지만은 아주 믿음 있고 또 내가 비록 여기 온 건 나도 사명이 있다. 한연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도 사명이 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그 영혼을 사라고 불쌍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겁니다. 엘레 선지자에게 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고쳐주리라 하는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모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 하녀 노릇해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전도해가지고 큰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나는 평생 목회했어도 장관은커녕 차관도 전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하녀 노릇하면서 일국의 장관, 국무총리와 같은 큰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도 사명이 있다. 여기서 구원할 사람이고 전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와 같이 영혼을 불쌍히 막아주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또 신뢰를 얻고 진실되게 나아가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모범이 될 때 복음 전할 때 듣는 자가 감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렸더니 모두 항상 힘써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지 말고, 새봄이 됐는데 좀 더 내 정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까운 사람 우리가 구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 너도 좀 나와 같이 절에 가자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처녀 때부터 예수 믿는 자인데. 시어머니 가자는데 별수 있어요? 차를 모시고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종종히 부탁을 했대요. 그냥.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지만은 불공 드린 데에 갈 수 없습니다. 제 감도 일어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서 이제는 가서 불공 드릴 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잘 모시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버이주일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늘 모시고 이렇게 불공드리게 했는데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머니 한번 교회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자기를 잘 모시고 다녔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대요. 어버이주일이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죽게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냥. 아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며느리에게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냐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참 절간에 여러 해 다녔지만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예수가 더 좋은 것 같다. 나도 이제 같이 교회 다니마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말로도 전하지만 생활 속에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공경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녀가 이렇게 전도해서 그 장관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직장에 하만같이 나만 같은 불쌍한 자들 많아요.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인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잘못된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닫게 되리라. 이제는 무로무로 그 사마리아 엘리사 선자 앞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사람 보냈어요. 그냥.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이 고치러 왔나이다. 기발하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럼 내 살이 여전해지리라. 할 말이 하고 쑥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일개의 목사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 시켜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느냐.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나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한번 다가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생각에는 자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선자가 보선발로 나와가지고 대환영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초에다가 손을 흔들어가지고 문둥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거들떠보지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돌아가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아랫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봐야 소용없잖아요. 돌아가봐야 뭐 70번을 목욕을 안 날 건 뻔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또 아주 잘 또 그를 권면했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근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랬습니다. 아니 선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해도 나을 수만 있다면 행할 텐데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좋은 방법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왜 그거 하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하고 그냥 정중하게 잘 설명을 하니까 나만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종들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잘못된 자기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됐습니다. 나만이 은혜 받은 비결은 아랫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자기 생각 앞세워가지고 제고집대로 나가다 하나님을 그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나만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아마 우상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우상선지자가 당초에 손을 입고서 아마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쳐주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할 줄 알고 왜 그대로 안 하느냐? 돌아가자 이제는. 잘못된 자기 생각 고집을 세우다가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내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나만처럼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라는데 자기 생각,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기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슬러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만과 같이 아랫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 순종해서 말씀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을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가 자기 고집대로 자존심 상해가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봐야 안 날 건 뻔합니다. 아랫사람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듣고서 다시 이제는 자기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구경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가는데 야람 나라 군대 장관이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다더라. 구경하는데
몸을 닦으려면은 계급장 다 떼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계급장, 훈장,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다 벗어놓고 이제는 옷을 벗으니까 그냥 몸에는 그냥 징그러워요. 그냥 문둥에 환처가 있고 얼마나 참 아주 부끄럽겠어요. 그냥 부끄럽지만은 다 내놓고 이제는 요단강 7번 씻을 때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욕탕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땐 세상적인 계급장, 자기 체면, 모든 자랑하는 거 다 벗어놓고 무에 공이 돼가지고 알몸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무슨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나타내고 세상 권세를 주장하고 나가는 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아람나라는 장관이면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장관이고 무슨 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씻은 건 완전 순종, 완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있다는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서 1번, 2번, 3번, 4번, 4번 목욕하면 좀 보통 절반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깨끗해져가지고 문득병이 다 나았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냥 깨끗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문득병도 고치는 만능의 주님이다 하는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게 구원의 길이고 병 낫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냥. 몇 번까지 순종했어요? 7번은 완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완전 순종할 때 문득병도 낫고 문득병만 난 게 아니고 심령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영혼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됐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지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다가 우리 나라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상 다 끊어버리거든요. 여호와만 참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만이 은혜 받은 비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았어요. 암만 세상에는 장관이고 뭐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는 문둥병자다. 이거를 잊지 아니하고 둘째는 뭐예요? 한일을 통해 받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됐고 셋째는 잘못된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랫사람의 말에 수긍을 해가지고 내가 우상 섬기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고 이제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모든 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나만은 문둥병 때문에 참 불행해졌지만 죄는 문둥병보다 더 비참하다 하는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우리가 참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 생각, 내 주장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도 온전히 순종해서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세상의 군대 장관이고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누린 크고 존귀한 자였사오나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자가 된 까닭에
어떻게 하면 문둥병에 나음을 얻을까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 하녀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선자 앞에 가서 이제는 고침받고자 했습니다. 그 선자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생각 맞지 아니고 돌아가려고 했사오나 아랫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이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가 병만 나을 수 향할 수 있는데 희석 깨끗하리라는 말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기급장 다 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완전 순종할 때 일시에 문득병이 낫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처럼 끝까지 순종해서 영육간에 모든 구원 요청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해주시고 어린 계집아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어떠하면 우리가 전도할까 영혼을 살려나갈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